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같이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합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 그것이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그거와 또 연이어서 아들이 되는 권세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한 절 한 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그냥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빛,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빛과는 다른 빛의 이 참빛이라고 한 것이요. 그리고 이 빛은 어떻게 비치냐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러니까 나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어둠을 밝혀주고 할 수는 있지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빛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장차올 그런 어떤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자가 되는 것인데, 이 어둠이 뭔지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믿는 빛이 어떠한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그런 성경구절도 있으니까요. 내 안에 이 참 빛이 정말 빛의 능력으로 와 계신지를 먼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는 이사야 49장 6절은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빛으로 삼는다. 예수님을 빛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고요. 이 빛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같이 우리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새 계명에 대해서 내가 쓰는데 그 새 계명에 대해서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들은 말씀은 다 옛 계명이다. 그렇다면 새 계명은 뭐냐 하면 이미 어둠이 다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둠이 이미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친 것이다. 이 참빛이 비춰졌다는 얘기는 이 참빛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빛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둠이다. 왜 참빛,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했냐 하면 이 사람들 속이 다 어둡기 때문에. 어둡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할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은 참빛인데 그것은 바로 어둠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빛밖에 없다. 근데 그 참빛은 무슨 빛이냐면 사랑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빛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다 뭐냐면 지금 어둠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 뭐 표현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하는데요. 이 어둠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 자체도 내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죠. 내 사랑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 사랑이 끝쳐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빛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참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인데요. 이 어둠에 있다는 것은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 게 바로 어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낭망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다가 그 길이 어디에 막히면 그때부터 낭망하고 막 절망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것이 막힌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해서 거길 갔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다른 출구를 열어주실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둠에 있다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몸만 하면 미워한다. 이건 백발백중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사랑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참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꺼리낌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저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상대방이랑 멀어지려고 그래요. 내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지가 거짓말하고 엄마 눈치 막 본다든가 응? 지가 잘못하면 뭐 우린 말 속담에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뭐 잘못했으니까 더 막 우리 그럴 일 많이 겪으잖아요.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뭘 좀 실수했을 때 왜 그러냐 그러면 대로 뭐 화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 잘못한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 사람 왜 화내는 거야 이걸로 이제 본질을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뭐냐 하면은 내 속에 꺼리낌이 많을수록 화도 잘 내고 그런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에 의해서 드러내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이 지금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꺼리낌이 없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뱃속까지 다 보고 있는데 뭘 사람한테 뭘 포장을 하고 뭘 치장을 하고 뭘 그렇게 잘났나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 안의 것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빚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중에 심판을 면한다면 내가 아직 토설하지 못하고 숨긴 죄들은 마지막 날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어찌하든지 다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자꾸 뭔가 이렇게 꺼리끼는 게 내 마음이 금방 알잖아요. 우리 속에. 그러면 빨리 기도하고 자복하고 토해내고 해서 계속 깨끗하게 씻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이에요. 지금 씻임 받고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주가지고 깨끗하게 씻임 받은 거지. 응?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믿었더라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둠이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공이시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요. 진짜 어떠한 죄들은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또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것까지 있으니까 내가 내 행동을 더 추스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기 속에 뭐예요?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받았을 때 왜 열을 받았나? 내 속에 뭔가 꺼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빛은 이 참빛이라는 것은 이미 왔다. 어둠은 여기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걸 우리가 지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꾸 붙잡아가지고 어둠과 신경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그런 어둠들이 일어난다면 이미 지나갔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빛 가운데 이 어두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서 깨끗하게 씻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복음 3장 19, 20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죠.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대로 살기 너무 힘든 걸 본인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으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뭐냐면 예수님은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빛과 어둠의 그 경계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할 건데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나가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참빛은 결국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지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다음에 천국 간다.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거기서 딱 올스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단장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자녀로서는 전혀 살지 않으면서 자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착각하는 거.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눈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업을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딱 요약해서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참사랑.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 안에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그 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많이 짓고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바울이 한 말처럼 뭐 신령하게 예언을 하고 뭐니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목적은 사랑을 주려고 온 거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한테 줘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도 이기고 그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오신 거니까요. 그게 안 된다면 그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참빛을 받고 빛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사랑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데요.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있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했지만 세상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한 이유가 여기 뭐 때문이래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참 빛을 어둠이 알지 못했다. 이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전혀 수치스러운 걸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담아 그러면 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할 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벌벗고 돌아다니는 걸 갖다 아 저거 주책 바가지야. 그 욕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너무 그것도 귀여운 거야. 아유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잡아가지고서 막 감기 걸릴까 봐 옷을 입히지만 그것이 너무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이쁜 거예요. 근데 점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막 컸는데도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데도 이쁘다 하면 그것만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 사랑보다는 뭘 생각하냐면 이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철학, 세상의 교육을 생각해서 야 너 창피한데 왜 그러고 다녀? 빨리 옷 입어. 누가 볼까 겁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사랑 말고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사랑을 변질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거와 다 같이 하나님 나 이래요 저래요 아버지 나 이래요 저래요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한 자락 딱 깔고서 아니래도 긴 척하면서 하는 사람 부쩍 많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둠이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한다면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하겠어요? 내 속의 어둠을 보여달라고, 내 속의 어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 속의 어둠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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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빛이 참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빛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내가 여전히 어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빛이 나한테 이미 왔는데 나는 어둠은 지나갔다는데 나는 아직 어둠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어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어둠이 뭔지도 모르니까 좀 가르쳐달라 깨닫게 해달라 뭐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은 빛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하지는 않아요.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만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가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의 영광을 볼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오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고 풀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무슨 액자에 표구된 말씀처럼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몇 번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과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해서 말씀을 행해야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내 삶에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바꾸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가는지를 내가 묵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내 속에 빛으로 어둠을 깨닫는 것, 어둠을 깨달았다면 어둠을 몰아내는 것, 또 어둠을 몰아내고 나야지만 이 빛이 어떤 빛인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과야 뭐냐면 사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귐이 일어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임받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 말씀에 해당하는 빛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쉬운 길은 아니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찾는 이가 없는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봐야 될 게 뭐냐고요? 그 말씀에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있어야 돼요.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교제 나누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이 말씀의 결말을 보리라. 다른 말로 그 영광을 보리라. 보니까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은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결국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진리인데 어떻게 내가 딴 걸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받냐면 그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랄 게 없는데 다만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죠. 그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조금씩 받는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나간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들은 뭐 몇 년씩 어떤 거는 뭐 한 뭐 몇 번 해가지고 또 은혜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데서 오기 때문에 끊이지가 않구나. 끊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더 큰 은혜가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나눈 지가 지금 거의 20년째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뭐 새하늘 새 땅이 나온 거 아니고요. 처음부터 새 생명이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수피 사역에서 맨날 쫓아내는 거 이거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런 걸 미리 알고 했다면 얼마나 더 빠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죽는 것도 해야 되고 다시 사는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아무튼 이 은혜 그 독생자 영광에 보일 때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상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빛이 이미 왔음에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한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고요. 11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또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자기 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땅이죠. 자기 땅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고 소유된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1장 37, 39절에 농부와 포도원 그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유월절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거 싫어. 주인은 역시 나고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지금 많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배움보다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어쨌대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준대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출세한다 뭐한다 뭐 계속 막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만 얻을 생각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사실 가르쳐 준다 그래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이거 안 날로부터 주님이 주인 노릇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대도 싫다 그러고 또 가르쳐 줘도 끝까지 바당바당 하다가 너무 힘들면 이제 나 너무 못하겠으니까 주인이 맘대로 하시오 이러면서 주인한테 순종하는 건 아니고 방관하는 걸 좀 몇 년 세월 하다가 정신 차리면 주인이시군요.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모르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인데 그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 대접을 못하고 여전히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영접한다.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믿는 거는요. 그냥 믿을 수 있어요. 몰라도 믿을 수 있어요. 아 여기 이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을 사면 뭐 대박 납니다. 이거 땅에 대한 정보 몰라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영접할 수 있어요. 지위를 알아야 영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외국 가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지위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왔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카페트 다 깔고 막 군악대가 나와서 막, 응? 막 나팔을 불고 하면서 대통령의 그 자격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영접하는 거 우리 볼 수 있죠. 다른 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와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영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모르면 영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영접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통하여 또 알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몰라서 영접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영접하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이다. 자기 땅에 왔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릇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르시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43절 45절은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막 갑자기 막 천지 만물을 확 바꾸고 막 주물르고 막 사람들한테 막 무섭게 막 했으면 다 왔을 거야, 예수님 앞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랑으로 오셔서 이름도 없이 정말 어떤 시골에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가장 역할을 하면서 흠모할 곳이 하나도 없는 모양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무시하고 다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아이고 웃기네 막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요셉의 아들이야. 너는 목수의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고향에서부터 막 배척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꿈꾸고 있거든요. 이 갈라디아에서도 헛된 영광 때문에 너희가 격동하고 투기한다 이런 구절인데 헛된 영광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하나님의 아들이 어쩜 나보다 더 못하게 저러고 살아. 요새 말하면은 이 거지들 다 들고 다니는 뭐 같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막 도숙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 시대 때 어렵고 소외된 자들만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지 뭐 진짜는 안 믿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빛까번쩍하게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영접 우리가 잘 받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이라는 말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 봅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증언을 하긴 하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한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의 증언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저도 옛날에 지금은 권사지만 옛날에 제가 집사로서 이렇게 해외를 막 다니고 이제 어디 내 집회 가잖아요. 집사가 알아야 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키고 초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사인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해가지고 또 초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인데 평신도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를 초대한 사람은 그와 같은 영접을 해주죠. 그러면 성령이 나가서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원 없이 이렇게 풀어놓아 주죠. 그렇지만 또 집사가 알기 뭐하러 뭐 그냥 간증만 하고 가시오 뭐 이런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또 뭐예요? 간증만 하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영접할 수가 있다니까요. 모르면 영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여기 지나가도 모르면 좀 특이하고 그러고 많은 거지.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었어 이러는 거지. 알아야지만 정말 예수님이 온다 해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접을 했다는 것은 하늘의 증언을 받았다는 것을 또 딴 말로 얘기하고 그것을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접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는 아들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 손님을 이렇게 초대해 놓고서 영접도 아니라 초대해 놓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초대라고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나한테 반드시 있죠. 영접을 했다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자, 이게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권세.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이 되는 권세를 사용해서 뭐가 되려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바로 되는 순간 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받은 거예요. 믿어서 이제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면 그 권세를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를 27절에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막 읽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사실 저는 그분이 굉장한 답을 저한테 해줄 줄 알았어요. 했더니 교회 안에 있는 거야. 딱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때 저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뭔가 성경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찾은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였는데 그거야. 딱 잘라서 말하니까 더 물어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러고 집에 왔거든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렇게 해도 그건 아닌데 막 이러고 왔는데
그 구절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 뭐 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무슨 세례? 이 세례는요. 죽음의 세례. 죽음의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같이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죽음의 세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말이 없잖아요. 이제 무덤에 가서 한번 약 올려봐. 누가 하나나.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조윤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무덤에 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꾸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짓밟으면 꿈틀하고 뭐 보자 하니까 뭐 이러면서 내가 뭐 참는다. 이 참는다는 소리도 사실은 안 죽어서 참는 거거든요. 살아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죽으면 반응이 없어요. 없고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구나.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군. 뭐 이러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화난 것 때문에 나까지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뱃말을 다 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 화가 나서 하는 말이야. 그걸 내가 왜 접수해서 괴로워해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살아있으니까 그걸 접수하는 거거든요. 죽었으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줬는지 그렇죠? 감사하죠. 자, 요한복음 11장 52절은 또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려고 또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되는 건세를 받아서 되어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즉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건세를 사용해서 아들이 어떻게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내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들이 안 생생돼서 아버지 아무리 불러봐야 안 부른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을 쳐준 다음에 아버지 부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나의 영은 아버지를 향하여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거기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 영은 이렇게 이미 됐지만 내 혼이 예수를 알아감으로 또 이 건세를 사용해서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일단 4절까지 볼게요.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딴 거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자녀를 사랑해. 자녀가 나한테 뭐 해주기 바래요? 자녀가 엄마 사랑해요. 맨날 그러면서 맨날 설거지나 하고 집안일만 하고 공부 안 하면 내 마음에 차지 않아요.
네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엄마가 원하는 것은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응? 더 좋은 세상에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걔가 계속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엄마 너무 피곤하니까요. 제가 집안일을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맨날 집안일만 하면 그 자녀가 주는 사랑이 좋아요? 나빠요? 부담스럽고 싫잖아요. 아, 쟤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 안 하고 왜 지 맘대로 날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힘들잖아요. 그 사랑을 받을 때.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거는 빼고 맨 딴 것만 할게요. 딴 것만 할게요. 이러면 참 그게 힘들죠. 서로 간에. 원하시는 사랑으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건 무거운 게 아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니라. 왜 무거운 게 아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안 무겁다. 왜냐면 거듭났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완전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어떤 우리를 나타내는 통로잖아요. 그 사랑을 나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고. 무거운 게. 무거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무거운지. 뭐 때문에요? 내 속에 어둠이 많아서. 어둠이 많아서. 저도 내가 이제 사랑만 할 거야 이렇게 선포했던 때가 생각나는데 내 속에 이 육체의 이 악은 내가 사랑만 하면 나는 너무나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주장도 이제 못할 거고 뭣도 못할 거고 막 하니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데도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슬프구나. 나를 버린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도 막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하기가 어렵지가 않대요. 쉽대요.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 이러지 말고 이거 쉬운 거야. 쉬운 거.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의 원동력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면서 5절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쉬운데 그 믿음의 이 주요 요소는 뭐냐면 지금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풀어가지고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래서 그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 셋이 또 어떻게 해요? 증언한다.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는 그 구절에서 물로 증언하고 피로 증언하고 성령으로 증언한다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나? 내가 그냥 물로 증언한다. 이 물이라는 것이 참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말씀을 하자면 뭐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막 가야 되니까 아무튼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 다음에 피로 임하신 예수, 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 분들에 대한 각각의 증거가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있어야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뭘로요? 물로, 피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긴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13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거듭난 것이 어디서부터 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거듭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뭐예요? 진행 중. 아닌 건 아니고 과정 중이에요. 뭐 번데기가 허물을 벗어서 나비가 되듯이 어느 정도 벗는 중이겠죠. 그렇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거 내가 확실히
알아요. 알게 돼요. 여기 요한복음 3장 5장 8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내가 태어났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한테 정보를 가장 많이 들어요? 엄마한테 정보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애가 한국말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독일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도 애가 뭐예요? 독일말 써요. 엄마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성령으로 낳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뭐든지 하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신방 가고 하면 야구르트 사가지고 냉장고에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도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꼭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이거 니네 먹으라고 산 건데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도 꼭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꼭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다닌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다 어렸을 때는. 나중에 커가지고는 이제 지 맘대로 막 살고 엄마 필요 없어 하면서 엄마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이상한 길로도 막 가는 거지만 사실은 엄마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애들이. 그처럼 성령으로 낳다. 이 말은 성령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했는데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뭐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자꾸.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한 야고보서의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 성령을 나의 엄마 삼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셔야지 돼요. 야고보서 그 앞에 읽진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날 때 뭘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듭난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고 살아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주된 요인은 내가 거듭난 주된 요소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주된 요소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뭐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거죠. 그 말씀을 모르면 그의 거듭난도 사실은 진짜 같은 거짓이고 환상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말씀들이 다 달라요.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해서 탁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해서 확 뒤집어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르심에 나갈 수 있는 말씀이 사람마다 다른 걸 사용하시고 때때로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찾지 않는 거죠. 계속 말씀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자꾸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사람은 거듭남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었다면서요? 아프셨겠네요. 이러면서 나 때문에 죽어서 어떻게 해서 막 우는 거야. 그냥 죄송스러워서. 그리고 자기는 안 바뀌어. 대신 죽은 걸로 끝냈어.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거기서 땡치고 막. 그랬죠. 왜냐하면 이 천지교의 영향력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둔 상태에서 부활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부활 절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은 부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신약 시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이상해서 못 견뎌요. 거기서 땡쳐야 돼. 그리고 막.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을 하고 교제 나누고 부활하신 생명을 덧입고 부활하신 그 생명 안에 사는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난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보면 성경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수 생물을 상속으로 받고 그 생명수 생물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가진 사람이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생물이라는 것은 퍼올리면 또 생기고 퍼올리면 또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계속 내가 기도하고 요청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사용해서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서 아들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의 결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자동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되는 그 과정에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단장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셔서 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됐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친히 여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 애통, 아픔, 곡하는 것이 다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떨 때?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실 때.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고. 그때 다 지나갔다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때 다 지나갔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들은 지가 좀 2년 정도 됐는데 다 지나갔다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고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오는 것은 지나갔다 이걸로 선포하면서 다 지나갔다라고 또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싸워서 이길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도 다 지나갔다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다 지나갔는데 이 사탄이 안 지나간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은 또 이렇게 쫓아내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이기는 자. 이기지 않으면 아들이 못 돼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아까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 이 세상 안에는 세상 임금 마귀도 있어요. 사망도 있어요. 음부도 있어요. 가난, 연야, 저주, 뭐 질병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는
생명수 샘물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아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막 짓밟히고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종 노릇하고 있어. 이게 다 뭐냐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어둠을 드러내서 쫓아내시고 이 빛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빛으로 있어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성할 것이라고. 내 눈이 뭘 보느냐에 따라 내 온몸이 다 밝아져요. 그래서 내 눈이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참비신 예수님,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몸이 다 이렇게 밝아지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의 거룩함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얼마큼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다면 오늘부터 부지런히 사용하시고요. 참빛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어둠은 지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도 이 헷갈리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매여 있다면 그 어둠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생명수 생물을 유업으로 받으셔야겠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아닌 아버지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내가 유업으로 받아서 그 생명으로 세상도 이기고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